2020년 1분기 육과 성경 교과입니다. 애굽을 떠남.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었다라는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역과 고난에 대해 무엇을 요구했으며 애굽 사람들은 왜 그들의 요청을 존중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성취되기 전 약 400년 전에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자기 집에 우구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착취한 노동에 의하여 치부했기 때문에 후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여행 가려고 하는 마당에서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수고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운반하기 쉬운 기증품을 요구할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저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큰 기적들은 압제자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고 속박되어 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나아버립니다. 애굽을 떠난 무리들을 묘사하라.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반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보여주셨던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꽤 많은 애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이 그렇게 함께 출발했다 했습니다. 중다한 잡족들 이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오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왔거나 혹은 흥분과 호기심 때문에 덩달아 나온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해의 소재입니다. 나그네 들림을 기억하라. 갑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으며 애굽에서의 그들의 체류는 몇 세대에 끝이 났는가.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4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흑암과 연기나는 풀무의 표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 400년간 거기서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맞서서 바로의 거만스러운 제국이 총력을 기울여 싸웠지만 헛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습니다. 400년의 기간이 찼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의 귀중한 유산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기다려왔고 노예 생활의 어두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의 해방을 생각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명백하게 지연된 데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가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지점에 이르도록 증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모리 족속 멸하고 그들의 나라를 빼앗는 때가 올 때에 아모리 족속이나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을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비난하지 않도록 아모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들에게 은혜의 날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나라를 소유할 준비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모리 족속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나아번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나그네 들린가? 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양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유업이 나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늘에 계신 목자께서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과실을 맺고 나뭇잎은 만국을 섬기기 위하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고 끊임없이 흐르는 시내가 있으며 시냇물 옆에는 흔들리는 나무들이 우리 주님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길들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활한 평지가 아름다운 언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산들은 그 높은 봉우리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생명강 옆에 있는 평안한 평지 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나그네요 유리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상의 나그네들이 갈 번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광의 멸관과 승리의 종려나무와 함께 의인들이 입을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공고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오는 세상에서는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던 것들이 그때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오묘가 우리 앞에 공개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력으로는 혼란과 깨어진 약속밖에 보지 못했던 것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매우 쓰라는 것처럼 보이던 경험들을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형연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유월절 기념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짐승의 처음 난 것과 관련하여 어떤 요구를 하셨는가? 이 법은 어떤 교훈을 가르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저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라. 장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하였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낳은 것은 하나님 것이 될 것이고 속전을 드림으로써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처음 난 자들도 비록 은혜스럽게 보호를 받긴 했지만 속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에 처한 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막 제사 제도가 확립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전 봉사를 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여전히 주님의 것으로 여겨져서 속전으로 다시 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하여 내신 일에 대한 한 기념물인 동시에 또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하위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났을 때 요셉의 어떤 소망을 성취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비련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의 귀중한 유산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왔고 노예 생활의 어두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하여금 저들의 해방을 생각나게 해주었던 겁니다. 다음 4번입니다. 왜 그들은 약속된 땅으로 곧장 인도되지 않고 긴 우의 경로를 택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로를 홍해 연안을 향하여 남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살던 땅으로 지나가려 했더라면 그들의 진행은 분명히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로 알고 그들과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도 익숙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은 정신은 이축되어 있었고 부녀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떼들이 저들에게서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음 답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거의 견딜 수 없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참으로 견딜 수가 없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슬픔과 비탄만을 가져오는 무거운 짐에 부담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지로 삼는다면 시련에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사가 암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하신 말씀 곧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영상을 지속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침을 주시고 현재의 시련 또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보이시는 징표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머물 곳은 어디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나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낮과 밤에 여행할 때 무엇을 보내주셨는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낮과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군기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고 군중 위에 청계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냉기와 습기는 목이 타고 끓는 사망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또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주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가리키면서 마치 그 양식의 공급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나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주고자 하는 축복에 비교해 볼 때에 그 선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만나는 세상에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사망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죽지 않음을 보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떡은 영생에 이르도록 영혼에게 자양분을 공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 상징에 대한 상징을 청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죽으심으로써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번입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백성이 하늘 번영 가까이 갈 때 마지막 쟁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이사야 4장 5절 하나님께서 그 거하신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운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이안이 되는 이사야의 예언의 글귀에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후의 대투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신 온 시온성과 모든 횟집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운을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련 때에 우리의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은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은 순종하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들에게 진노와 공포의 의미를 갖는 구름 기둥은 그분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빛과 자비와 구원입니다. 반역자들을 치는 일에 강한 팔은 충성된 자들을 구원하는 강한 팔이 됩니다. 신실한 모든 자들이 분명히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십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함.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시험에 대해 어떤 지시와 경고를 보내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을 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히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예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곳에 가르쳐진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과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깨뜨릴 수 없고
우리의 발 근처에 참 물결을 감지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지를 막는 장애물은 주저하고 의심하는 정신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그림자가 모두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순종을 연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신은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전진하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흑암의 장벽이었던 구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빛의 홍수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추고 저들에게 앞길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불신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오는 반면에 신뢰하는 영혼에게는 충만한 광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혹 사막이나 바다 가운데일지라도 그 길은 분명한 안전한 길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은 나아버립니다. 바로는 어떤 큰 무력을 가지고 도망자들을 추격했으며 그는 어디에서 그들을 따라잡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편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였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가들이 다 거들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알히롯 곁 해변 그 장막진대에 미치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이스라엘 사람을 위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광요에 의한 복종이 혹시 다른 민족들의 조소를 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힘을 과시하여 나가서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온다면 노예들의 봉사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될 것이었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은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빗줄기를 따라 즉시 걸어가기를 등한시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에 의해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하나님의 성령의 초청과 책망과 경고에 유의하기를 등한시하면 그 사람의 양심은 무뎌지고 다음번에 공고를 받을 때는 전보다 순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양심은 인간의 정욕의 갈등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거절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슬퍼하게 됩니다. 다음 다음번입니다.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개인적인 투쟁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인가? 이사야 49장 24절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냐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 흑암의 영들이 한때 자신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영혼과 싸울 것이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세한 힘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대항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되는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온종일 당신의 자비에 손을 펴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강한 자로부터 희생물을 건져내실 것이며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타는 가지를 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국으로 된 자비의 사실을 낮추시사 인간의 가장 깊은 공고함과 제약에까지 미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죄로 인하여 더럽힘을 받은 타락한 영혼들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하나님과 협력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흠없는 애복은 죄인을 입히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그가 거절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